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조금 나누십시오. 오늘 이렇게 멀리 또 호주에서 오신 귀한 가정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엄청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귀로 듣는 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산소를 들어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 숨결이 유지되지 못하면 사람이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호흡 관리. 호흡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갖고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호흡 관리. 어떤 사람은 10초 안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뛰는데, 여러분, 근데 제때 숨을 쉬어줘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중요하고 컨디션 조절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호흡 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보려면 숨 한번 쉬어보라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운동하십니까?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래요. 딱히 그렇게 뚜렷하게 운동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운동하죠.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랬어요.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장대소가 터지고 함께 웃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숨을 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산소통입니다. 숨을 쉬게 해야 돼요. 몸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기절을 하거나 정신을 상실해가지고, 여러분, 이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 오장육부 장기가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고 회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숨쉬는 보조 장치를, 여러분이 폐 활력 대신에 숨쉬는 보조 장치를 갖다가 장착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요 이 장치가 없어가지고 응급한 환우를 제때 치료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죠. 119 응급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갔는데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산소 발생 장치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트를 담당한 사람이 차에다가 미처 이 중요한 의료 시스템 기구를 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산소 발생 장치를 계속 충족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소진되면 또 보완을 하고, 그래서 늘 구비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계장치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산소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초에 산소가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쉰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호흡이 안정되고 숨쉬는 것을 감사합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고 침침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앞이 시야가 확 열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일생 일대기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괄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제목의 주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쫙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오,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분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나라고 표현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 되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CEO라고 하는 것은 총두머리, 책임을 맡은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이 나라도 주관하시는 분이 어찌 보면 대통령 같지만 대통령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신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CEO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영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로리 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탁월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 연구하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연구하다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연구하다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과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만큼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총진군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세 가지를 진행하셨는데, 부단히 나가서 전하시고, 전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몰려오는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마치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양육 과정을 통해서
뭐 오늘날처럼 그냥 페이퍼를 하나 주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영상물을 다 확장시켜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걸어놓고 이런 거 없으셨어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 선포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어온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으로 들어오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길거리 모퉁이 혹은 바닷가에 어떤 동산에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돈 있는 자도 권세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가서 맡기면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계속 전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몰려오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양육하고 또 셀 리더장이 양육하고 또 내가 전도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계속 말씀을 먹이고 함께 성경이랑도 읽자고 하고 찻집에서도 모이고 집에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근접한 신앙생활을 할 만한 성숙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에 온다는 것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 간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 밖에서부터 계속 돌봄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거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서 전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양육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마음도 치유해주고 영적으로요 정신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도록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치유의 역사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줘도 그가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활동과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3대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3대 사역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본질적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허상에 매이다 보니까 본질 아닌 허상에 매이다 보니까 본분은 망각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이 놀랐어요. 누구 보고 놀랐습니까? 기독교인 보고 놀랐어요. 거기다가 뭐 새마을 운동이니 뭐 고쳐나가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해가지고요 나라가 근면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 운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출발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대한민국을 왕성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범적인 성실성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먼저 앞다투어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상대를 축복해주고 한 주 동안 어떠셨냐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사랑의 교제의 띠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천사가 와서 도울 만큼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리는 역사를 진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직 밴드를 안 본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 운영위원회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매일 금식할 수는 없지만 한 끼라도, 아니면 한 주 동안 매일 한 끼 안 되면 한 주 동안 한두 끼라도 금식하면서 마음을 모읍시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했는데 영적인 나 자신과 교회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금식하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웃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형식으로 검은 띠만 두를 것이 아니라, 검은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내 영적인,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가 도탄에 빠지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모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 영혼들을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무생명, 그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의 첫머리에 사랑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해가지고 매일처럼 싸움박질하니까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쭉 풀어나갔는데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음미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언한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한 무게감입니까? 저 자신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 아래 예수님처럼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받습니다.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받았습니까? 아니, 자기들 같은 원수들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도 한데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손을 맞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이런 십자가의 무게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할 칼날을 칼집에 꽂고 품고 사랑으로 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가짜 사랑이에요. 십자가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도 내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을 알면 오늘 여기서요 통곡하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갈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정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험한 말들이 나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주셨으며 어떤 사랑으로 죽으신 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용서를 하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왜요? 사랑의 실천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랑입니다. 말씀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모든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거짓말하는 자이라고 요한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마음 갖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5절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압도되었습니다. 모범적인 삶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감동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양심이 찔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욕심적인 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말은 번지르게 잘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칼로스,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100회나 나와요. 100번이나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 쓰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눈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가 툭 떨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출혈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거 주워가지고 바로 붙여주셨어요. 이 능력을 보고도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포박해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참 안심하잖아요. 귀가 떨어졌는데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도 나사로가 좀 가가지고 전하면 다 돌아올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간증하면 다 돌아올 텐데,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받지 않으면 다 올 것이라고 결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로스, 겸손이라는 단어가 100회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1장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우래요.
저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저도 불완전한 자입니다.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저에게 완벽을 추구했다면 여러분들 실수한 겁니다. 완전을 위하여 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멍에를 매신 그리고는 모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서 배우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맡기라는 뜻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만큼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현장에 은혜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너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이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는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보러 왔잖아요. 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앞에 아뢰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오늘 위로와 평강의 역사와 치유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